며칠 전 추수감사 만찬 이후에 저희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 앉아 큰아들 내외의 일본 여행 사진을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큰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것이 어디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진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사진 하나와 또한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거는 하치코라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면 저기 지금 현재 그 하치코 개 동상이 있죠. 이 하치코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과 함께 기차역에서 성실하게 기차역까지 주인과 함께 성실하게 걸어갔던 개였습니다. 기차역까지 주인을 모셔다 드리고 하치코는 곧바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서 기차역으로 다시 나가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적으로 주인이 직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하치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주인을 기차역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주인의 가족이 하치코를 달래고 달려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치코는 매일마다 계속해서 기차역으로 나가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역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치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하치코의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갸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세워 두었다고 하지요.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림이 멈추는 순간 삶의 시계도 멈춘다. 그렇죠? 죽은 자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몸과 함께 그의 사고 능력도 멈춰버렸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산 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것만 왠지 우리는 기다림에 매우 인색합니다. 현 시대에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아마도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대 문명이 우리 삶의 편의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영향 뒷면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 역시 만만치 않은데 그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의 여유까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켰는데 자동 업데이트가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짜증부터 내죠. 와이파이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느리다고 곧바로 짜증부터 내지요.
도무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기다림의 여유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림의 미덕을 상실한 채 잠깐의 기다림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그래서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들고서 뉴스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습관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저는 조바심부터 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여유와 또한 능력까지 모조리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다림이 멈춘 곳에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다림이 멈춘 곳에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만이 존재합니다. 그 한 예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심히 핍박했을 그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 때와 새해 기간에 유난히도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 수용소 안에서 혹독한 노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때에 맞춰서 급작스럽게 번진 전염병 때문에 그랬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새해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풀려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희망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희망과 기다림이 사라지자 생체 시계 역시 멈춰가 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양로원에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면요, 양로원에서 굉장하게 잘해 주십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계신 치매 어르신들보다 양로원에 들어간 어르신들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던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더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것일까? 제가 찾아낸 해답은 이렇습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설렘이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기다리는 설렘이 없어지게 되면 삶의 희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기능이 멈춰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이 치매 성도님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발견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기다림이 멈추게 되면 생체 시계 역시도 멈춰간다. 기다림이란 말은 프랑스어로 attend란 말인데 이건 기다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대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곧 기다림이라는 것은 늘 기대를 동반한다라는 거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다림도 곧바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포기되게 되면 삶을 살아갈 희망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다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을 빼버리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온 성도가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기다림, 이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간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 대강절이 바로 오늘 11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대강절이란 말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애드벤트라 그러죠. 이 뜻은 오다, 임하다, 또한 도래하다라는 겁니다. 곧 이 기간에 누군가가 오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곧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영적 순례 기간이죠. 이게 대강절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부터 2023년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지난날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어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봐도 지난날의 시간을 결코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후회스럽다 해도 그것은 지나가버린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에 쏠려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 설렘을 품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시간은, 어제의 아픈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오늘과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로 오늘과 내일 펼쳐지게 될 그 새로운 일들을 향한 기대, 설렘을 안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교회력을 매듭짓고 2023년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대강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성취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일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시대에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물론 그들 대다수가 다시, 물론 끌려갔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다 죽었고 극소수만 생존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영토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유대 지역은 마케도니아 영토로 편입이 되죠. 그러나서 곧바로 로마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속국 백성으로서 강대국이 자행하는 끊임없는 약탈과 착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또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서 투쟁한 무리들도 다수 있었지만 그들의 시도는 매번 실패로 끝이 났고, 실패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한 또한 상응하는 억압과 핍박이 더해졌지요. 바로 그런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시므온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그 사실을 먼 옛날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한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시므온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또한 이사야 42장에 보노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라는 분은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지 않고 온 인류가 곧 아담과 하와부터 시므온 할아버지 그 시대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넘어서야 될 갈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센 신뢰 또한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 불황 속으로 더욱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나이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까지 자꾸만 겹치고, 또한 자녀들과 가족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시몬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금번 대강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을 희망차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이 따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또한 해답을 시몬에게서 찾아봅니다. 복음 전도자 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을 상실한 채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시므온은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설령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울과 또한 낙심 속에서 체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시므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를 곧 그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 코디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희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2월, 즉 연말 연시라고 해서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자세를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위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대강절의 영적 순례를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 매일 아침 일어나시거들랑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대강절 계절이 다가오면 이 해인 수녀에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가 자꾸만 떠올라옵니다.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시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본 대강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께서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 하나님, 교회력으로 벌써 한 해의 달력이 끝나고 새로운 달력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령 추운 계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해도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나눔을 통해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교회력 기간 동안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영적 순례 기간 온 인류의 위로가 되기 위해 보냄받은 여자의 후손, 온 인류의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의 성취를 위해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온 성도가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며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